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사회학 교수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분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전화를 하신 건가? 근데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이 커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5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며 가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뒤에 제 남편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찬양했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크게 웃기도 했지요. 남편은 평안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남편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 중에서 25가지 기적이 치유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수치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이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나눈 대화를 보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운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문제,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남편이 아니지.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아픈 부분을 말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몸이 아픈데도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 또는 죄의 문제를 꽁꽁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세요. 하지만 정죄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받아주심과 용납하심으로 이 여인은 마음의 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기독교계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세우고 또 오랜 세월 우리나라 교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청빈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 4월 29일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6월 18일에 이제 수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죄를 지금까지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총칼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좋은 자리, 축하받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미 교계에 존경받는 어른이고 세계적인 상까지 받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평생 그분의 마음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 아픔, 상처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다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치유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어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해묵은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BC 930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남유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심 산에서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이 예배 처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서 드리는 예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티격태격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다른 피조물들은 가지지 못했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실력에 뛰어난 찬양대가 웅장한 연주와 함께 멋진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찬양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면 일반 노래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박사학위를 가지고 경력이 화려한 목사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멋들어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영으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 설교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논리가 부족한 문장으로 더듬거리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설교 가운데 임하시고 사용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령께 사로잡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앞부분에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세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든 또 집단적인 만남이든 그 만남의 현장에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진리,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인생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BTS가 안 좋아하시나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이 BTS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유창한 영어로 우리도 요즘 우울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팬들을 만나고 또 팬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우리도 우울하게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기쁨과 우울함은 참으로 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팬들을 만나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팬들의 환호성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이돌 그룹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과 인기와 명예는 얻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공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인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오랜 세월 자기 머리와 수단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고 또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킬 수 없어요. 흔들리는 내 마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분노가 밀려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꽃동산이 되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나고 향내가 나고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무섭게 물어뜯던 자아가 변화되어서 순한 양같이 되는 거예요. 독사처럼 독을 뿜어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거친 사막 같던 마음이 변하여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유한 목사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멀쩡하게 보면서 살다가 갑자기 실명을 했죠. 아내는 딸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야말로 육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던 그를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성령께 이끌려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신학교에 가죠. 그 신학교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에 국립결핵요양원에 가면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를 졸라서 이제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가을날이었어요. 꽃들을 볼 수는 없지만 꽃향기에 취하고 따뜻한 가을 햇살에 취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내가 당신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나는 결핵에 걸려서 이 요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안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증과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두려움의 문제,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픈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